할렐루야. 오늘 3월 30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로 인간의 타락과 죄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니 참 안타깝죠. 굉장히 빨리 시작된 것처럼 보이니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창세기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게 참 죄가 참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참 빨리도 타락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인류의 첫 번째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 본질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원죄라고 하죠. 원죄가 있고 원죄가 전가되어 우리에게도 죄에 오염된 세상에 살게끔 하는 그러한 아주 깊은 신학적인 그리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깊은 본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고 죄의 특성, 사단의 행보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렇죠.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뱀의 유혹에 대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뱀은 유혹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자로 나타난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뱀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뱀에 대한 성경의 기술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롬이란 말이에요. 아롬은 잠언서에서도 동일하게 쓰였는데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은 오늘 하는 뱀의 그 행태를 보아서 간교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칼이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주면 살인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잠깐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무정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를 충만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기로 날마다 우리를 더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타나죠.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 뱀이 찾아올 때 뱀이 믿는 사람들을 찾아올 때 하하를 찾아올 때 특징이 있는 것처럼 신자들을 찾아올 때 하는 그런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얘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네? 하고 상대방의 그 경계를 허물고 이 사람도 기독교인인가?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동산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나무의 열매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먹지 말라. 하와가 생각하기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러한 몇 가지 단어의 조합으로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왜곡을 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고 부정적인 분으로 묘사를 해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단은 말의 끝을 이렇게 샥 돌려버리고 말이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로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야 진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예, 속임수의 죄악이죠, 죄악. 사단은 마음을 선동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동시키고 진실을 듣고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런가라고 우리 마음이 자꾸 그 듣는 소리에 쏠리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는 그 믿음도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이 선동은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결단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은 사단의 말에 그 거짓말에 선동되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어떻게 가장하고 나타납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어떤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까?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분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하며 은혜를 사용하며 그렇게 우리 앞에 선다면은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그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점심값줄을 잊지 않는다면은 분별하기가 힘든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안전지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 왔는데 요즘에 더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보아도 계속해서 거짓말로 선동하고 거짓이 진실이냐 진실인 그것을 확신해차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 전반적으로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재들을 만들고 영화, 드라마 그런 많은 것들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고 있죠. 지금 또 미국에서 전쟁을 벌인 것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이에요. 펜타닐들의 제조한 제조국을 통해 중국이나 그 멕시코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죠. 펜타닐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는 많은 그런 안 좋은 악한 영향들이 있잖아요. 펜타닐을 통해서 들어온 많은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을진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 수사에 대한 경비 같은 것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사단의 도구로 전략된 그러한 이념과 그러한 생각들과 그런 행위와 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하고 때로는 이단으로 또 나타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유혹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왜 세상이 이럴까? 하나님이 때로는 왜 나한테만 이러한 환경을 조성했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과 또 3절 보니까 뱀의 그러한 말에 대한 하와의 반응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은 일단 다 거부감이 들었어야 되는데 사단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또 바꾸어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2장 어딨냐? 2장 16절 17절 보면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추가하죠. 그다음에 죽을까 하노라는 어떤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살짝 틀어버리죠. 자, 이때 말씀이 추가되거나 감해지거나 또한 말씀이 왜곡될 때 하와에 대한 그 틈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탄은 이 틈을 공격의 포인트로 다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다시 사단이 선동질을 하죠. 유혹을 계속해서 하고 하와가 이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이 4절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이 하와의 생각을 완전히 결단하게 하는 그 쐐기를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와야, 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확신을 심어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막 심어줘요. 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옆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막 우리를 이렇게 아무래도 이 사탄의 전략은 T가 아닌 것 같아. F적인 감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죠? 감성을 딱 겉들이죠. 야 무슨 소리야? 너 절대 죽지 않아? 응? 야 하나님이 왜 그것만 먹지 못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돼.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답을 하니까 안 먹는다고 말을 하겠지만 이 상황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말을 듣다 보면 그런가? 그래? 하나님 설마 날 죽이겠어? 그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같이 되면 하나님 싫어하겠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네? 의심이 막 들면서 자의적인 해석이 막 이렇게 가미되지 않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이게 뭐예요? 정의를 하면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교만이 만악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하나님의 권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교만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와우, 서프라이즈. 어떡하지? 저 먹어야 되나?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야, 너 참 똑똑하다, 야. 사단의 도구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제 본질은 자신이 신이 되려는 교만에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가라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와가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의 그 정말 유혹적인 말 듣고 듣고 있으면서 막 어떻게 고민도 안 한 것 같죠? 막 죄 짓기 전에 여러분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막 심장이 여러분은 죄를 잘 안 지었나 봐요. 동감을 그런 눈빛은 아닌데 이렇게 쿵쿵쿵쿵 그죠? 이게 심장의 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쿵쿵쿵 하나님 말씀이 들릴 거예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무슨 소리야? 야, 얘 죽을까 하노라잖아. 먹어. 야, 네가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너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먹지 마라. ASMR. 먹지 마라. 예성이 웃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와의 시선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시선이 어디에 꽂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금단의 열매에 딱 꽂혔어요. 딱 꽂혀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정말 끝내주죠.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나 몰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이 세상으로부터의 나온 욕심인데 그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좀 시적으로 하는 것 같아. 이 요한일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온 게 바로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그 열매, 금단의 열매가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사단의 그 속임수의 말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와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자기도 먹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었습니다. 저 아담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요것만은 꼭 먹지 말아라. 너 죽는다라고 아담이 직접 전해 듣고 하와에게 전달했을 것이죠. 아담은 거기서라도 이렇게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남자는 진짜 여자한테 약한가 봐요. 그죠? 하와가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하와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빠 약간 입을 벌리고 넣어버린 거예요. 오빠의 아들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잘못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개되었고 이 죄로 오인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공식이 모든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처럼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7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에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결과는 그들이 얻은 것이 거룩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어떤 거예요? 서로 벗은 몸에 대한 수치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이 다 벗고 다녔잖아요. 그때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로는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로 벗은 몸은 가릴 수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까지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이 선악과 문제에 꽂혀가지고 매일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푸념하며 이렇게 불만을 계속 토로를 했답니다. 장로님이 정말 아담은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 선악과 또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인간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왜 참 아주 대할아버지라 뭐라고는 못하겠고 근데 목사님이 막 설명을 해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막 설명을 해드리는데 장로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 아담이 그걸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고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댁에 잔치가 일어났대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장로님들을 초대했고 이 장로님이 제일 처음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다른 장로님들을 배웅하러 나가시면서 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식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드실 수 있는데 상가운데 이 뚜껑을 덮어놓은 이 음식은 절대 열어보지도 말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답니다. 장로님이 이제 막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상 중앙에 있는 요 다이를 한번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나. 궁금하잖아요. 호기심이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새가 파닥파닥 하면서 나와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이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며 돌아다녔지만 잡지 못했다는 그러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왜 아담의 그 선악과 이야기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죄를 아담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의 그 속삭임으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세상적인 그 사고와 그러한 이념과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왜? 보여지는 것이 세상이고 들리는 것이 세속적인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죄악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죄성으로 빠지는 나의 그러한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늘 요셉과 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다는 것. 말씀에 충만하여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전력과 어떠한 유혹에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